여러분 성경이나 아니면 전면에 있는 것을 활용하셔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실 때 그 양식을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취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이 시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제 111번째 시간으로요, 약속의 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약속의 시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들은 그 뜻을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으며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좀 낫죠? 다음 같은 이 질문보다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라는 말, 이 질문보다는 좀 약간 부드러운 질문이, 좀 불편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돼서 제가 전 같으면은 후자를 먼저 물어봤을 텐데 저도 좀 많이 좀 부드러워져가지고요, 그 앞에 것으로 바꿔서 묻게 되네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늘 현재 진행형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한 번에 다 완성되고 맞춰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더 합당하고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녀 되게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되게 계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에서 인생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때까지 실족하지 아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했는데 아니 괜히 다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구원받고 했다 하는데 만약에 그 복음을 전했던 나는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대상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서 복음의 대상으로 삼아 뭐 1:1 전도, 뭐 태신자 전도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교회나 키우는 일들이고 사실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그래서 구원받을 모든 자들은 이미 다 구원받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이루심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나야 될 뿐인 것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1차적으로 나의 영혼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게 됩니다. 왜? 내가 안 돼 있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뭐 오버나잇에 하룻밤 자고 막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데 그 시간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 자녀됨.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갖는다 할 때도 자식이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런 열매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나무로도 비유한 거고 생명나무도 비유한 것인 것뿐인 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것이 이제 문제는 정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 question of the questions. 모든 질문들의 그 질문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고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런 일 없죠. 그럼 여기서 주의해서 드려야 될 게 뭐냐? 당신의 백성은 안 버리신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뭐 버리냐 안 버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은 결코 안 버리신다. 저는 여기에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어 가고 있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끌고 가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쁨을 갖게 하고 그것으로 삶을 완전히 끝내게 하셔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시로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평만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설교나 좀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지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성경은 그런 것으로 지어지는 그 1차적 인간의 삶이 육신으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 한 번은 끝나야 되고 그 이후에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그 말씀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골똘히 자꾸만 생각만 해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기도할 경우가 있었었죠. 지금은 안 하시는군요. 아니면 뭐 마스크를 써서 응답이 없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A냐 B냐 C냐 D냐 옵션이 많을수록 헷갈리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직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유나 마실 수 있었지 젖이나 빨 수 있었지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뭐야 라고 분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A와 B가 더 이상 A와 B로 둘로 나눠지지 않고 이 둘은 어차피 하나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말씀의 초보를 넘어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서 A를 선택할 이유도 B를 선택할 이유도 없어지게 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래 뭐 이거 하지. 왜? 자유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자유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건 그냥 외운 말들이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진짜 역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깨달아 알려질 때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함이 생겨요. 그럼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도 여러분들은 다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삶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유함이 없으면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왜 고민할까요? 더 좋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 하고 선택을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죽고 육신에 대한 생각이 끝난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좋고 나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대학을 여기로 갈까? 저 대학으로 갈까? 전공은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정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께서 인도하시니 주께서 하실 일이니 내게 오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시작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진리로 갖고, 진리는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라. 진리는 유일하게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갖고 무슨 교환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귀한 것을, 값진 것을,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삶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쭉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46절 이하서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서 48절 이하서부터 보면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시작하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전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에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럼 빨리 가서 나가서 어머니 형제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자매들이 왔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는 이야기가 48절에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주 중요한 얘기죠.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제자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제자는 배우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선생의 말을 듣는 자죠. 그리고 그 말을 깨달아 이해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와 하는 제자훈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 제자훈련 시켜갖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만들고 확산시켜서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히든 어젠다. 감추어진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어젠다가 더 강하게 지금은 색채되어 있는 것이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제자훈련인데, 그런 건 좀 더 좀 놔두고 셋어사이드하고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 꼴 뭐래요? 제자들을 보라. 이들을 누구라고 그래? 나의 어머니야, 나의 동생들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앞절인 48절에서 말하는 내 동생들이 누구며 내 어머니가 누구냐 할 때 둘이 나누잖아요. 48절에서 말씀한 것은 육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고 가정이 형성되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 이런 등이 형성된 그 가정들, 육신의 삶에, 육신의 자녀의 삶을 얘기한 것이었던 거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라 누구들에게는 나의 말을 이와 같이 듣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에게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는 새로운 타이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족보와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갖다가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이 제자를 12제자로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그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5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모순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꼭 바로 윗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내 말을 깨달아 알아듣는 제자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은 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뜻까지 이제는 알게 된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약속의 씨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육신의 자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그냥 가족 있죠? 이 세상 관계들, 그 차원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천국, 하늘 그 나라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거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가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낳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은 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말은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는 뭐 육신으로 살다가 누구든지 다 죽어요 라고 하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반드시 육적으로 사는 존재는 한 번 죽기로 정해져 있다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육신의 생각이 한 번 딱 끝나는 그 죽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걸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지 뭐 한 번 사람 태어났다 죽는 거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육이 한 번 죽는 경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죽게 하는 건 나의 말이다. 내 말이 너의 안에 떨어지면 너는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는 그때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소원과 소원 성취로 해서 주님을 찾고 나오는 자들의 모습을 주여 주여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이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산상수훈장 마지막 피날레 부분이 7장 하반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이 두 가지 비유를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금까지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와서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아야 행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때 이들 안에 들어온 게 뭐냐? 들음으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그 앞에서 들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며 부를 수 있겠느냐? 전해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들을 것이냐?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전함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하반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을 그분으로 듣게 되면 육으로 듣는 것이 끝나고 그분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듣기 시작할 것이니 그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뜻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것이 지금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야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다시 지어져 가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짐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실어오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혈통, 피입니다. 그냥 피, 혈통이라고 그냥 피. 그리고 육정이라는 것은 텔라마라는 단어 써가지고 그냥 뜻이에요. 의지.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고 육신이에요. flesh. 육신, 사르스의 피로, 사르스의 의지, 뜻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의 성정이나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건가? 니고데모처럼 그런 질문을 다시 던져서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건가? 그럴 수는 없겠죠. 물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할 때 저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쓰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1절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라는 하나님, 그냥 데오스라는 하나님, 소위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래서 당신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씀으로 다시 낳게 하려고 아까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머니와 딸들과 형제와 자매를 만들어가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제자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다음 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곧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말씀이 더 나오겠냐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 말씀이 이제는 그들 안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 육신된 삶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뭐 성육신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이런 조직 신학적인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저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다시 자라나고 다시 태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이제는 예전의 나를 좀 보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이 여러분 입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예전에 과거의 여러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여기 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부족해요.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악함도 있어요. 인간이 내놓은 선함도 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에 있는 모습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의 성경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좀 흠이 있었던 과거, 그 과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흠, 그 자체, 이것이 이제는 끝나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너 이제 너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너의 안에는 내가 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엘롬이 되는 거야. 너를 하나님이라 신이라 내가 부르라고 말했지 않느냐. 너는 이제 너를 그렇게 보지 않을 때 너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너의 주변도 너를 이제는 육으로 보지 않고 너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될걸. 그때 그 나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나 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될걸. 이것이 자녀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겠죠. 막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본문 다시 1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에서 씨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유라는 말을 강조하죠. 이게 육적 혈통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죠. 바울 정도라면. 이면적 유대인의 상태에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만들어가는 민족적 유대인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는 걸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저거는 우리 믿음의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가 바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니 마태복음 근거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다는 말의 의미는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 우리말은 완전히 헬라어를 정말 거꾸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어수 때문에 그렇죠. 그럼 뒤에서부터 읽으면 맞아요. 계보는 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자에 해당되는 것은 지니알로지라는 게노레스라는 말을 쓴 것뿐인데, 그럼 족보의 책이다. 누구에 관한? 아브라함의 아들. 그 말은 없고요. 지금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있길래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그 입골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낳은 건 누구였었어요? 이삭이었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습니다. 족보에 쭉 그런 얘기가 나와요. 곧바로 이어지는. 근데 실상은 누구를 낳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씨가, 그 약속의 씨가, 후손이 떨어진 사람들,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을 성령으로 다시 가지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 안에 잉태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 예수 이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들은 다 잉태했다. 그래서 그들이 낳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영을 전부 다 잉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1장 1절에서 대주제, 마태복음의 주제로다가 선포해 놓고,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라는 걸 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잉태된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아까 그 가족 안에 있었던 예수님 말씀 들었던 제자들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전부 다 12 아들들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잉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백성 안 되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삼창하다가 끝날 거고. 나는 미국 교회에서도 어떤 한국 목사님 와가지고 우리 함께 한국 목사들은 한국 사람들은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니까 우리 주여 주여 삼창을 합시다 해서 처음에 미국 사람들한테 주여 주여를 가르쳐 준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Lord 3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외쳐서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막 땅에 막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난장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 우리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라는 말씀 아시죠? 이것 때문에 제자 훈련 시킨 거잖아요. 교회에서들. 이 말씀 하나의 근거에서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자 삼는다는 건 아들들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는 12로만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12는 야곱의 12 아들의 숫자라고 여러분 아시니까 제자들 곧 아들들 만들어. 내 가족 만들어.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 톨레도트라는 족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이게 너희들의 뜻,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하나의 진리의 영 그 말씀 이름으로 가서 하늘의 영의 세례를 베풀어.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배울 테니 제자 되겠지.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2장 아까 우리 한번 보았던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개념은 12로 설명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고 그걸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불러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지어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나게 되는 그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여러분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아닌 것 같아. 이것이 기회예요.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시작인 거예요. 다 되었다함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니었다라는 거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겠죠. 물론 그 이전부터 하셨죠. 아니라는 거 알려주는 거니까,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는 거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지어져야 한다라는 강력한 축복을 듣게 될 겁니다. 성령의 책망하심을 듣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육이라는 존재가 죽어나가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또 천국으로 어떻게 가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거야. 심히 걱정되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몸은 쇠약해지고 가진 것으로 이래다가 갈 데가 천국밖에 더 있겠어.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이거 페이셜 컨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웃으시는 건지 비웃으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비웃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놓고 사무엘을 낳은 한나를 통해서 한번 못을 박아주십니다. 어떻게 박아주시냐? 한나를 한번 봐.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기를 갖지 못했지 않았어? 근데 그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지? 그 세상, 어두운 세상을 보고, 흑암의 그 세상을 보고, 나에게 빛을 주는 아들이 없네. 나에게 빛을 주는 제사장이 없네. 나에게 빛을 주는 다윗의 후손인 만왕의 왕이 계시지 않네. 주님, 나에게 그 아들 좀 주세요. 라고 그가 부르짖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그 계보에서 그래서 여인들 5을 쭉 쓴 거예요. 다말, 라하, 순서대로 룻,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로만 되어 있는 바세바입니다. 이 모두 이 여인들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첫째는 이방인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맨날 들어도 이 말씀을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나와도 유대교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약속 밖에 있는 자는 이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유대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여인을 통해서 말한 거고, 두 번째는 이들이 전부 다 한 번씩 결혼을 나해본 사람들이에요. 이전 남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는 가늠한 여자의 창녀라는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는 라합도 등장합니다. 이미 전 남편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남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지워버리죠. 없애버리죠. 그리고 새 남편을 만나게 하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남편 중에 하나가 보아스? 이런 거 보아스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뭘 얘기합니까? 다말이 자기의 뜻으로 시아버지를 만난 것이냐? 라합이 자기의 뜻으로 정탐꾼을 보호한 것이냐?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자기의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냐?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전권적인 주권 안에 담은 나의 의지, 내 뜻과 그 뜻으로 너에게 다 부어주려고 하는 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다. 이 주권과 은혜는 그래서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들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나에게 좀 행사해 주셔서 나로 당신을 잉태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드디어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잉태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안으로 잉태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좀 삼아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네요. 아이고 시간이 오늘 다 돼가지고 넘어가고요. 저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 보셨죠? 기도했고 그러더니 아들을 주셨네요. 그리고 2장 26절에 가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요. 아이가 그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 사무엘,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온 자죠. 하나님의 뜻으로 온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 자 여러분이고 알면 여러분이 사무엘의 것도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사무엘상 상반 부분 아니겠어요? 아이가 자라면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썼습니다. 할라크. 많이 들어보셨죠? 에녹이 하나님과 통행하였더니 그가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원래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승천해버렸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떻게 뭐 승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꾸 혼란을 일으키죠. 그들은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땅이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랑 교제하고 어떤 사람들과 말씀을 서로 나누는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증거가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엘리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어두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인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산자의 어머니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산자를 갖고 있어 내가 산자의 어머니가 될 거 아니겠어요. The living God을 내 안에 주세요를 알려주는 게 지금 사무엘 낳는 이야기지 어딜 아들 없는 집에 점제 하나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갑절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한테. 갑절이 뭡니까? 2개를 받은 거죠. 하나의 것과 그 짝인 것을 받았다는 게 갑절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을 거두는 게 여러분 아시는 제6일째에 만나도 다 갑절로 걷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신랑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한나에게 신랑은 그 육적 제사장인 그 남편이 아니라 엘가나나 남편이 아니라 진짜 신랑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남편과 신랑이라고 알려주는 사건이 터지게 되니 그가 어떻게 돼요? 그 한나 안에서 자라네. 그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그가 자라네. 그러니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은 토브인데 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브를 썼으니 이건 보기에 좋았더라예요. 창조하신다라는 거야 말 그대로. 그 한나 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다시 지어 나가시겠다. 그러니 그 2장의 마지막 2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마지막 2절을. 자, 다 뭐라고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다음 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저 떡인데 그 떡은 뭘로 사냐? 은 하나로 산다는 거예요.
은 한 조각으로 떡 한 조각을 사는 거예요. 은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사용되는 그의 몸값, 우리를 속량할 때 사용하는 몸값이라는 걸 아신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래서 속량해내시는 당신 몸값 30이라는 하나를 지불해 주므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떡과 포도주라는 그의 생명을 양식과 음료로 드디어 먹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되는 거,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안 썼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 이거 은입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은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날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서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까? 이들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은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정리합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씨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그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잉태하는, 말씀을 잉태하는, 진리를 안으로 잉태하는 성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의 희락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들을 행하고 살아갈 때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계속해서 치워져 가고 있어.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닐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행사됐을까? 내 뜻이 있었는데 그건 다 무산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당신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찬송가 488장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찬송가 488장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first and last verses. 우리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다 태어나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